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命あ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愛したに、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友のため命を捨てる。多くの愛笑い、共に支え合い、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乗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中。今回はお互いに手を伸ばしながらこの賛美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友のため命を捨てるほどの愛笑い、共に支え合い、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乗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中、共に支え合い、共に支え合い、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乗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イエスの愛の中、イエスの愛の中、イエスの愛の中。愛する天の神様、今日もここにたくさんの生徒たちが来てパワーウェーブの礼拝に参加できたことを感謝します。今週1週間犯してしまった罪をこの場所で悔い改めて、神様の言葉に従えるような人にしてください。もう学校が始まり、登校する生徒がたくさんいます。新学期を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り、楽しい学校生活を送れるように神様がどうか導いてください。今日メッセージを伝えてくださる牧師先生、素敵な賛美をしてくれた賛美チームと、この礼拝のためにたくさんの準備をしてくださった先生方にたくさんの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すべてのことに感謝して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今日も皆さんと共にパワーウェーブの礼拝を捧げることをとっても嬉しく思います。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파워웨이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突然ですが皆さん、礼拝の中で一番大切なことは何だと思いますか？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プログラムですね。礼拝のプログラムで 예배의 프로그램 중에 賛美もありますし、代表祈祷もありますし、メッセージも何個かそういうプログラムによって礼拝は立て上げられています。 찬양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れらのものはとても大切なものです。 물론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しかし2000年前からずっと行われてきて、ずっと大切にされてきたことがあります。 하지만 2000년 전부터 계속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고 또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聖書朗読です。 그것은 성경 낭독입니다. この神の教会が心と声を一つにして共に聖書を読むということは、礼拝の中で最も大切なことです。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배 중에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そのことを覚えつつ、今日も一緒に聖書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マタイの福音書18章21から35節です。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はじめに日本語で読んで、次に韓国語で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では日本語で読みます。3、はい。その時ペテロが身元に来て言った。主よ、兄弟が私に対して罪を犯した場合、何回許すべきでしょうか。7回まででしょうか。イエスは言われた。私は7回までとは言いません。7回を70倍するまでです。ですから天の御国は王である一人の人に例え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人は自分の家来たちと生産をしたいと思った。生産が始まると、まず1万タラントの負債のある者が王のところに連れて来られた。彼は返済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その主君は彼に自分自身も妻子も持っているものもすべて売って返済するように命じた。それで家来はひれ伏して主君を拝し、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すべてお返ししますと言った。家来の主君はかわいそうに思って彼を許し、負債を免除してやった。ところがその家来が出ていくと、自分に100デナリの借りがある仲間の一人に出会った。彼はその人を捕まえて首を絞め、借金を返せと言った。彼の仲間はひれ伏して、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お返ししますと嘆願した。しかし彼は承知せず、その人を引いていって負債を返すまで牢に放り込んだ。彼の仲間たちは事の成り行きを見て非常に心を痛め、行って一部始終を主君に話した。そこで主君は彼を呼びつけて言った。悪い家来だ。お前が私に懇願したから、私はお前の負債をすべて免除してやったのだ。私がお前を憐れんでやったように、お前も自分の仲間を憐れんでやるべきではなかったのか。こうして主君は怒って負債をすべて返すまで彼を獄吏たちに引き渡した。あなた方もそれぞれ自分の兄弟を心から許さないなら、私の天の父もあなた方にこのようになさるのです。アーメン。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약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게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今日のテーマは許しです。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皆さんは友達や家族に許されたこと、そして自分が誰かを許し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나 친구에게 용서받은 경험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また、いまだに許せない人がいるという人もお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もちろん私も許されたこと、人を許したことあります。 물론 저도 용서받은 적, 또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この人だけは絶対に許せないと思っていたこともありました。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中高生の皆さんにとってこの許すということはとても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중고생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もちろんいくら年を重ねてもこの許すということは難しいことです。 물론 그것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そのような私たち人にとって難しい許しについてイエス様は今日の箇所で語られています。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まずペテロが先ほどの21節にあるようにイエス様に質問しました。 먼저 베드로가 2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질문하셨습니다. 主よ、兄弟が私に対して罪を犯した場合何回許すべきでしょうか、7回まででしょうかと言いました。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ここでペテロが許しの対象として挙げているのは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に兄弟です。 여기서 베드로가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형제입니다. 兄弟っていうのは神の家族のことです。 형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教会では神様を信じているこのお互いのことを兄弟姉妹と言います。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ペテロが言ったこの兄弟とはとっても親しい人のことであり隣人のことです。 베드로가 말한 이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또 이웃입니다. 許しというのはそのような親しい関係でこそ難しいものだと思います。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친한 관계에서야말로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イエス様はそのペテロにも質問に対して22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は言われた。私は7回までとは言いません。7回を70倍するまでです。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ペテロはこのイエス様の返事を聞いてとってもびっくりしたと思います。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なぜならこの7回も許したら十分だろうと考えていたからです。 왜냐하면 7번 용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が言われたのは7回の70倍ですから490回許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これは何度でも許しなさい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490번이 되는데 이거는 몇 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人を許すということは本当に難しいことです。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なぜならその人を許したところで自分に特にいいことなんてないからですね。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자기에게 특별히 좋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むしろ本当の意味でその相手を許すというのは自分が損をすることです。 오히려 진정한 의미로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のようなこの難しい許しについてイエス様は例え話を用いて話されました。 그런 어려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のペテロのお話ではなくてこの例え話が今日の本題のお話です。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では23節から23から27節をはじめに日本語で韓国語でもう一度見たいと思います。 그럼 23절에서 27절을 먼저 일본어 그 다음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日本語で見ましょう。せーの。ですから天の御国は王である一人の人に例え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人は自分の家来たちと生産をしたいと思った。生産が始まるとまず1万タラントの負債のある者が王のところに連れて来られた。彼は返済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その主君は彼に自分自身も妻子も持っているものもすべても売って返却するように命じた。それで家来はひれ伏して主君を拝し、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すべてお返ししますと言った。家来の主君はかわいそうに思って彼を許し、負債を免除してやった。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イエス様はこの許すということを王と家来の負債、借金の免除に例え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예를 빚을 탕감받은 종에 비유하셨습니다. この例え話でとても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これは天の御国の例え話ということです。 이 비유를 듣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天の御国の例え話、このことをぜひ頭に入れておいてくださ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まず24節にあるように1万タラントの負債、借金を抱えている者がいました。 먼저 24절에 있듯이 1만 달란트의 부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ではこの1万タラントとはいくらでしょうか。 그럼 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タラントとは6000デナリと同じ金額です。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입니다. 2週間前に私がナルドのこういうのお話をし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時にこのデナリという単位が出てきたと思います。 2주 전에 제가 나드 향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1デナリは1日のお給料に値する額だと言いました。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つまり1タラント6000デナリとは6000日働いて得るお給料のことです。 즉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건 6천일을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1日に1万円稼ぐとしたら6000万円です。
하루에 10,000엔을 벌 수 있다고 하면 6천만 엔입니다. その1万倍がその1万タラントなので、 그 10,000배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今の価値でいうと1万タラントとは約6000億円です。 지금 가치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억 엔이 됩니다. どうやってそんなお金を借りたのかと疑問に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例えのお話です。 왜 그런 돈을 빌렸는지 약간 궁금해지긴 하지만 이건 어쨌든 비유입니다. イエス様はこれを絶対に返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絶対に返せない負債という意味で例えて話され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そして25節にあるように、絶対に返せない金額なので主君は家来に自分自身も妻子も持っているものもすべて売って返却するようにと命じました。 그리고 25절에 있듯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주인은 하인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습니다. もちろん持っているものを全部売ったところで返せないほどの金額です。 물론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に言われた家来は26節にあるように、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すべてお返ししますと言いました。 물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인은 26절에 쓰여진 것처럼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憐れみを求めたわけです。 긍휼을 호소한 것입니다. もちろんもう少し待ったところで絶対にお金は返すことはできません。 물론 좀 기다린다고 해서도 뭐 돈을 전부 갚을 수는 없습니다. しかし家来は憐れみを求めるしかなかったのです。 하지만 그 종은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その憐れみを求められた主君はどうしたでしょうか。 그 긍휼을 요구받은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7節にあるように、家来の主君はかわいそうに思って彼を許し負債を免除してやったとあります。 27에 쓰여진 것처럼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고 했습니다. なんとこの主君は絶対に一生かけてもこの返すことができない負債を免除してやったのです。 무려 그 주인은 평생을 걸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一度許したお金はもう二度と返せと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 일단 한번 용서한다고 했으면 그 빚은 다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時許しを受け取った家来はどのような気持ちだったと思うでしょうか。 이때 이 용서받은 종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もう感謝しても感謝しきれないくらい、喜んでも喜びきれないくらいの、本当に言葉に表せないくらいの気持ちだったと思います。 감사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기뻐해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常にこの負債、借金のことでも頭がいっぱいだったことから、この家来はその苦しみから解放されたのです。 늘 그 부채 때문에 머리가 꽉 찼던 이 상황에서 그 괴로움에서 하인은 해방된 겁니다. 家来はその後感謝と喜びを持って自分のところに帰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 이 종은 그 후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この主君が取った行動こそ許しです。 이 주인이 행한 이 행동이야말로 용서입니다. ここから見て分かるように、許す側にはいいことがなく犠牲が伴います。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용서하는 쪽에서는 좋은 건 없고 오히려 희생이 따릅니다. なぜ主君が家来の負債を許したのかということがこの御言葉に書かれています。 왜 주인이 이 종을 용서해 줬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それはかわいそうに思ったからです。 그것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このかわいそうという感情には間違いなく愛があります。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감정에는 틀림없이 사랑이 있습니다. 許しの動機は愛だったわけです。 용서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ここでこの例え話がめでたしめでたしで終わると思いきや、この話には先ほど一緒に読んだように続きがありました。 여기서 비유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次に28から34ですね。28節から34節をはじめに日本語で、次に韓国語で共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그 다음으로 28절에서 34절을 먼저 일본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日本語で読みます。せーの。ところがその家来が出ていくと、自分に100デナリの借りがある仲間の一人に出会った。彼はその人を捕まえて首を絞め、借金を返せと言った。彼の仲間はひれ伏して、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お返ししますと嘆願した。しかし彼は承知せず、その人を引いていって負債を返すまで牢に放り込んだ。彼の仲間たちは事の成り行きを見て非常に心を痛め、行って一部始終を主君に話した。そこで主君は彼を呼びつけて言った。悪い家来だ。お前が私に懇願したから、私はお前の負債をすべて免除してやったのだ。私がお前を憐れんでやったように、お前も自分の仲間を憐れんでやるべきではなかったのか。こうして主君は怒って負債をすべて返すまで彼を獄吏たちに引き渡した。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家来は許されたことの感謝と喜びに満たされて歩いていました。 이 종은 용서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걷고 있었습니다. そのところに自分がお金を貸していた人と出会ったのです。 그런데 그때 본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만난 겁니다. なんとこのさっき1万タラントの負債を許してもらった家来も自分の仲間の一人にお金を貸していました。 무려 아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하인도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貸していた金額は100デナリでした。 빌려준 돈은 100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この1デナリは1日のお給料に値するので、100デナリは100日働けば返せる金額です。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1タラント1万円だったらおよそ100万円のお金です。1タラント1万円。1デナリを1万円とするならば、100万円のお金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데나리온을 만엔이라고 한다면 100만 엔을 빌린 겁니다. 皆さんこれでもうデナリを聞いたときに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はい。そして家来は一生かけてもこの返せない負債を許してもら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28節にあるようにその人を捕まえて首を絞めて借金を返せと言ったのです。 이 종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돈을 빌린 이 종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この100デナリを借りていた人の金額はこの1万タラントを借りていた人の約60万分の1でした。 이 100데나리온을 빌린 종은 1만 달란트 빌린 종에 비해서 그 종의 60만 분의 1이었습니다. もちろんこの家来はお金を貸していたわけですから、それを
要求する正当な理由があります。 물론 이 하인은 뭐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있습니다. そして29節、お金を借りていた家来の仲間は、ひれ伏してもう少し待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お返ししますと言いました。 그리고 29절에 돈을 빌린 종이 무릎을 꿇고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라고 애걸했습니다. 先ほど、家来がしたことと同じです。 앞에서 이 종이 했던 1만 달란트 빌린 종이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입니다. 先ほどこの家来は憐れみを求めて1万タラントもの負債を許してもらったばかりでした。 이 종은 아까 긍휼을 구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직후였습니다. しかし、彼は30節にあるように承知せずその人を引いていって負債を返すまで牢に放り込みました。 하지만 그는 30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家来はもう一生かけても返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許されたのにもかかわらず、こんな小さなことを許してあげなかったのです。 이 종은 평생을 걸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そしてそのことを見ていた別の仲間たちはこのことを見て心を痛めて主君に伝えました。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주인에게 이 말을 일러 바쳤습니다. そしてそのことを聞いた主君は32、33節で家来を呼びつけて言いました。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32, 34절에서 그 종을 불러들여서 말했습니다. 悪い家来だ、お前が私に嘆願したから私はお前の負債をすべて免除してやったのだ。私がお前を憐れんでやったようにお前も自分の仲間を憐れんでやるべきではなかったのか。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主君の言う通りですね。一生かけても返せない負債を許してもらったのにどうしてお前はこの小さなことを許してあげ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 이 주인의 말이 맞죠. 평생을 걸려도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용서받았는데 이 빚을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이 작은 일도 용서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この後主君は怒って家来が負債を返すまで牢獄の人に引き渡しました。 그리고 이 주인은 화가 나서 이 종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すべて返すまでとありますが、もちろんすべて返せる金額ではないので、彼は一生牢獄で働いて生き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평생을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감옥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このようにしてここで例え話は終わります。 이렇게 해서 이 예시는 끝이 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例え話の終わりに35節で、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あなた方もそれぞれ自分の兄弟を心から許さないなら私の天の父もあなた方にこのようになさるのです。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メッセージの最初の方で言いましたが、忘れてはいけないことが、これが神の国の視点で語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 메시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を愛されてかわいそうに思って私たちをとっても憐れんでくださった神様の御前に立つ時が来ます。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는 오게 될 것입니다. 実は私たちは家来のようにもうすでに一生かけても返すことができないものを許されているんです。 사실 우리는 이 종처럼 평생에 걸쳐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고 있습니다. いやいや神様にお金を貸した覚えなんてないよっていう人もいると思います。
물론 하나님한테 돈 같은 거 빌린 적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私たちが許されたのはお金で解決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万タラントほどの大金であってもそれは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1만 달란트 정도의 큰 돈이라고 해도 그건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私たちが許されたもの、それは私たちの罪です。 우리가 용서받은 것,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それは決して自分の力では洗う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す。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それはただ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のみ洗うことが清められることができます。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만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人を許すときにまず自分がイエス・キリストの死によって許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その意味と価値を本当の意味でのその価値を知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 이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そのことを知っておけばイエス様が言われたように私たちは何度でも許すことができます。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몇 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許された罪人です。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すべての人は主から憐れみを受けました。 모든 사람은 주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その許しを知っているか知らないかということで許せるか許せないかが決まります。 그 용서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その自分たちが許されたことを知って自分がまた人を許すときに神様は本当に喜んでくださいます。 내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主に自分が許されたのに自分が人を許さなかったら御言葉にあるように例え話にあったように牢獄に入ることとなります。 주님께 용서받았는데도 자신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오늘 말씀 비유에서 본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私たちはこの自分の感情で許すのではなくて神様から受け取った憐れみと恵みのゆえに人を許すのです。 우리는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なのでパワーウェブの皆さんイエス様の許しを十字架の許し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그러니 파워웨이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잊지 마십시오. 誰よりも許しを受けたのは他の人ではなく自分なのです。 누구보다도 용서를 받은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許しには痛みと犠牲が伴います。 용서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自分の正当性を主張したり相手がしたことだけを見ていれば許すことができません。 자기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한 것만 봐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愛する一人子を与えて許しを与えてくださった主の憐れみを求めましょう。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용서를 주신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そのように許されたものとして歩むパワーウェーブの皆さん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걸어가는 파워웨이브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この時間、御言葉に応答して私たちを許してくださった主にもう一度賛美と祈りを捧げましょう。 이 시간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를 드립시다.